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케라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두 절 가지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인생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누립시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13일이라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케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어제 9시에 잠들어서 새벽 1시에 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설교로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청년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캠프를 2주 동안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걸 나만 알고 누리기 너무 아깝고 또 하나님이 케냐 캠프 직전에 저를 청년의 담당 교육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가슴을 전달해야 되는 마음 주셨고 우리 고람데오 청년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미래의 차세대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은혜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케냐 캠프 주제 구절이었고 2주 동안 또 심지어 가기 한 2개월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캠프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지어 제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전달하고 잊어버렸던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된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인 바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응답은 사실 굉장히 수준 낮은 응답이구나.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살아있냐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내 생각이 돼서 말씀 따라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너무나 쉽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내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생각이 되니까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많은 생각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한번 지금 이 시간만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보같이 살 것 같죠?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케냐에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갔으니까 또 케냐 사람들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생각해야지, 가서 또 청년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다는 그런 거짓말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언제 만났다고 뭐 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내 현장이 비즈니스적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 여러분은 내 기관의 성도, 아주 비즈니스적인, 교회는 사례를 주고 나는 하고 뭐 이런. 근데 13일간 정말 정신없이 우리 이대수 청년이 선교국 간사잖아요. 올해 7번 선교연 캠프 갔는데 가장 빡빡한 메시지를 23번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팀 사역은 몇 번 했는지 안 세다 그냥 지쳐서 안 셌습니다. 안 세고. 메시지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분이 많이, 원래 그냥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영어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캠프팀을 위해서 한국말로 하고 이제 영어로 통역하고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라 메시지 하고 통역하는 동안 까먹어요. 그 다음 할 얘기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좀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또 메시지를 1시간만큼 차를 타고 기다리고 뭐 이런 좀 어려움들은 육신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전달하겠지만 가장 나누고 싶은 말을 한 줄로 말한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엄청난데 이거 가지고 내 상처 치유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게 제 마음속에 남은 어쩌면 결론이었어요.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내 상처 치유하다가 가기 너무 아까운, 마치 최고급 뷔페식당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데 가도 본전 생각하면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우리가 우리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예수 생명, 늘 습관처럼 부르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해외 가면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이상하게 한국 음식이 더 땡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짜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케냐 분들이 막 대접을 해주는데 막 대접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맛이 좀 달라요. 저희랑 간이 안 돼 있으니까. 가면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컵라면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막 MSG가 너무 고맙고 미원 회사 너무 존경하고 막 그래. 어쩌면 이런 맛을 내나. 그래서 괜히 먹어요. 제가 평상시에 라면 안 먹어요. 근데 가면 하루에 꼭 안 먹으면 안 될 거. 이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래야 잠이 오는. 자기 전에 라면을 거기서 케냐에서 분명히 좀 제가 마르고 불쌍한 표정으로 올라 그랬는데 1kg가 늘어서 오더라고요. 라면을 매일 먹으니까. 뭐 라면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늘 듣는 이 복음이, 늘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선교 현장 가면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 예수를 듣지 못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걸 보면, 그런데 갔다 오면 굉장히 좀 복음을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전에 참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런 새가 초청 예배를 드린 목사님이 그냥 영전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아예 안 적었어요. 다 아는 거다. 근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이런 현장들 보면서 오늘도 사실 눈물이 나서 참 힘들었어요. 뭐 다른 데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성당의 5번째 문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고 몰랐으면 제가 아마 첫 번째로 줄 서 있었을 것 같은, 제 성격에 구원받으려고 빚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아마 그 앞에 제일 서 있었을 겁니다. 밤새서라도. 뭐 안식교회가 막 하시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데 제가 막 너무 이게 지금도 사실 조금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청년 예배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이걸 못 듣고 있어서요. 저주를 받고 이걸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저주와 가난과 무지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재앙이 돼 버려. 저주받은 줄 모르는 게 진짜 저주 아닙니까? 사기 당하는 줄 모르는 게 진짜 사기잖아요.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도, 내 주변의 모든 지인들도. 근데 그 속에 이제 우리 김동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난 제자들과의 만남,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 현지의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복음의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통하니까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게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심으려고 하시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 보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식들 이름도요. 이 복음 알고 결혼하신 목사님들은요. 막 이름이 막 커버넌트 이름이 애 이름이 커버넌트, 프라미스 이름 아예 이름이 언약, 약속. 거기에 키고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10살짜리 커버넌트라는데 얼마 똑똑하냐? 케냐 전국 초등학교 1위예요. 공부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정부에 전화를 한다네요. 지역별로 그 지역의 점수가 얼마냐. 거기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그 지역별로 초등학생들 학년별로 이제 점수를 다 조사를 하는데 커버넌트 점수가 전국보다 압도적으로. 내 꿈이 뭐냐? 목사예요. 그거 가지고 뭐 이게 교수가 자기는 목사 되겠다. 저한테 지가 달려와서 헬로 암 커버넌트 이래요 저한테. 자기가 자기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한국말 하더라니까. 영상 내가 준비해 보세요. 영상 준비됐습니까? 저건 제 목소리고. 나 달려오더니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해봐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언약적 한 이제 현지 목사님들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카버넌트가 저한테 와서 꼬마애를 여자애를 데려왔어요. 사진 있는데 사진도 주세요. 준비 안 돼. 저 여자의 이름은 페이버예요. 페이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은총할 때 그 페이버 자거든요. 근데 이 커버넌트가 저한테 오더니 페이버 데려왔다고 그래서 이 뭐할 때 자기가 다락방 하고 있는데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다락방을 하러 멀리서 와요. 그래서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래서 그냥 애도 없는데 둘이 그냥 키리에 쉬러 올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한 한이 있냐면 나라는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영적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는 드러난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건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영적 문제를 그대로 받아버려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행복의 기준 아니라니까요. 저주 속에 있는데 다 저주받아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래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보고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앙과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온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흥하여 세력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붙잡고 간 주제가 복음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캠프였는데 본문에는 말씀이 흥하라고 해서 제가 왜 복음으로 바뀌었냐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케냐는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많아요. 케냐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당시 막 복음을 전하며 막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 복음 전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마술사들 또 그냥 종교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게와 7 아들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스게와는 나름대로 학문이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잖아요. 그 7 아들이 나도 복음 알고 나도 예수 아니까 우리도 한번 귀신 쫓아보자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너는 누구냐 그래서 때리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쫓아 보내는 장면이라.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현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장도 그렇고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교회 안 다니도 예수를 알잖아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모르면 다 치유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다 치유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얘기인데 케냐는요 모든 버스 뒤에 성경 구절 다 붙어 있고요. 오토바이에 다 뭐 it is finished 써놨어요. 다 끝났다 써놓고 뭐 하나님 함께한다 써놓고 하나님보다 큰 건 없다고 막 그리고 길에 보면 은혜 돼요. 막 그 버스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 좋은 걸 많이 갖다 붙여놨는지.
근데 내가 물어봐, 왜 뭐가 끝났는데 몰라요. 그 그리스도 너랑 무슨 상관인데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성경과 인생 근거로 말해보세요,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는 교회가 많아요. 외쳤다니까. 오늘 본문에 쓰게 알고 예수 예수 외쳤다니까요. 근데 귀신에게 얻어맞았어요. 바울은 안 외쳤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상 다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키시라는 지역에 예원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지교회가 아니라 키시 예원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현지인. 그 다음 사진, 저기 이제 키시 예원지 교회 설립 예배인데 잘 안 보이죠? 저랑 김동성 사이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이제 사진 계속 올려놓으세요. 로즈라는 사역자인데 케냐 사람 중에서 좀 까만 편이에요 정말. 왜 예원지 교회를 했느냐? 아니 거기 김동경 선교사님 교회도 있는데 굳이 예원, 물론 이제 기팅겔라 거기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차로 8시간이고 비행기 타고 1시간이고 차로 2시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로즈라는 사역자가 원래 종교인이죠. 이게 다 케냐 다 예수 믿는다 하니까 조카가 케냐 전국 1등하는 수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학금을 주고 서울대학교 학부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카를 보러 온 김에 사업도 뭐 이렇게 아이템도 찾으러 왔다가 그 조카는 우리 교회 안 오는데 모리스 목사님은 알아요. 케냐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모리스 목사님이 주일인데 교회 갈 데 없냐 해서 그냥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예원교회를. 그 조카도 원래 안 오는데 그냥 자기 이모 데리고 온 거죠. 와가지고 그냥 모리스 목사님이 참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뭐 저 돈 벌어서 막 이렇게. 근데 모리스 목사님 그냥 차분하게 참된 성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조카고 사업이고 필요 없고 와서 훈련받은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예배에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키시라는 동네 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정말 표현 그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 그 지역이 동네가 조용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막 흙더미에 애들이 저희 같은 외국인 들어가면 막 100명씩 나와서 손을 들고 막 그러는, 아주 제가 이번에 거의 퍼레이드 왔다니까 막 계속 이러면서 막 이러고 혼자 폼자 다 잡고 왔는데, 복음 전하는 거를 누가 옆에서 들은 거죠.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길에서 듣더니 갑자기 자기 부르 나한테도 좀 그 얘기 해달라. 낸시라는 분인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눈물로 영접하고 보여주는 거면 딱 독극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자살하러 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이번에 지교회 설립 예배 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설립 예배 때 누가 제일 감격했냐면 모리스 목사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시라는 지역은 케냐에서 가장 흑암이 강한 지역이래요. 어느 정도로 가냐? 마녀 사냥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거긴 실제로 위치크래프트 마녀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그래서 그 마녀가 저주하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키시라는 지역 그만큼 마녀가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마녀 두려워해요. 목사님들이 무속인 두려워해요. 무슨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리스 목사님 막 이거는 케냐 기독교 역사상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 팀 사역하면서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 두려워하냐고 해서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10,000명이 귀신 들린 무속인들 찾아와도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키시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불신자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원교회 오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틀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최고 응답인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병이 나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케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나아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 목사님한테 앉혀놓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죽어가는데 거기 이슬람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초호화 대학을 지어놓고 1년에 학비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내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는데 대신 반드시 꾸란을 배워야 된다. 케냐 엘리트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갔는데 올해 갔는데 더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놨어요 학교를.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돈 번다고 얘기하실 거면 이슬람한테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예수 안 믿는 돈 많은데 거기는. 이분들이 충격받아요. 그 질문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어. 늘 그렇게 신학했어. 그러니까요, 이 다락방 목사님들도 현지 목사님들도 조금 힘들면 도와달라 그래요. 조금 힘들면 문제 생기면 도와달라. 막 그리스도 해놓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현지 목사님한테 엄청 강하게 얘기했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하냐. 목사가 그 자존심이다. 하나님 기도도 안 해보고 힘들다 도와달라.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틀린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예수 이름을 안다니까요. 근데 다른 길이, 오늘 목사님 말은 행위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섞인 복음. 예수도 말하고 다른 거, 방언도 해야 돼, 체험도 해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 이야기 했는데 귀신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거기에 잡혀있어요. 아프리카고 한국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근본 문제 모르고, 뭐 기독교 국가들 잘 산다 이제 그런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케냐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 식민지 생활하면서 기독교 다 들어와가지고요, 다 교회 다닌다니까. 다 학교고, 그냥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인사가. 근데 가난, 무능, 게으름. 이번에 갔을 때 첫 한 10일은 케냐식 호텔에 있었어요. 케냐 호텔.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케냐 스타일 호텔. 그냥 뭐 불도 잘 꺼지고요. 그냥 뭐 온수 나오면 감사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이게 감전되고 가끔씩 뭐 거기는 전류가 이게 샤워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샤워하면서 전류를 느끼는 게 되게 굉장히 오묘한 기분이에요.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샤워랑은 전류는 다른 건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건가 봐. 찌릿찌릿하고 막.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마지막 이틀은 좋은 이제 힐튼 호텔에서, 뭐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 그냥 뭐 롯데월드 비슷해요. 근데 힐튼 호텔에 좋은 호텔이죠. 이제 모리스 목사님하고 이제 키시 지교회 끝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아. 밤에 이제 야식을 좀 감자가 맛있지, 감자튀김 먹는데 케찹을 안 줘요. 감자튀김 시켰는데, 근데 그 여자 서빙하는 분한테 케찹 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케찹이. 그래서 제가 분명 들어오면서 봤거든요, 케찹 있는 걸. 케찹이 없대요. 그런데 바베큐 소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주워 갖다 주더라고. 제가 성격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모리스 목사님 가만히 있길래 진짜 없냐 그랬어요. 케찹 진짜 없냐? 네. 영어로도 똑같은 톤으로 할 수 있습니다. Really? 이러면서 없대요.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물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가요.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모리스 목사님 딱 보더니 저게 케냐 영적 문제다. 케냐 사람 그렇대요. 귀찮고 하기 싫고. 그거 4성급 호텔이에요. 그럼 복음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모리스 목사님 복음은 케냐 사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성 아니에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오래되면요,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못 하겠다.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다. 여러분, 스게와는 유대인 제사장이라니까요. 레위 지파예요. 당시 그렇게 잘난 척하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 아들들이 귀신에게 얻어맞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이 복음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 렘넌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찬양으로 렘넌트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어요? 우리가 체험 못하는데, 내가 내 복음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재미없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의 영적 시간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으로 현장을 살리겠다 결단되어지고 분별력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틀린 복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제자들 속에 있는 걸 떠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처럼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마 그 얘기했을 때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 정도 레벨,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정도입니다. 칭찬 받을 줄 알았지. 예수님 왜 질문하셨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틀리게 알고 있었지. 제사 안 지는 적 없어요. 틀리게 지냈지. 열심히 없었던 적 없어요. 틀린 열심이었지. 그러니까 재앙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계속 됐다는 거. 그래서 진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면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 이 요한을 존경하는 자들의 성향은 사회운동이었어요. 요한도 죽을 때 왕을 비판하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불의한 거를 참지 못하고 복음으로 근본을 치유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 말고 다른 교단들은 신학생들이 제일 데모를 많이 합니다. 데모 많이 해요. 막 해요. 촛불도 들었다 태극기 들었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것처럼. 대통령 바뀌어서 세상 바뀝니까? 뭐 새로운 시대, 무슨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까? 영적 문제 치유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에 집중을 하는데 소말리아 UN 관료가 참석했어요. 소말리아. 내가 이분이 은혜를 받길래 물어봤다니까. 지금까지 UN에서 소말리아에 돈 얼마 줬냐 그랬더니 셀 수 없을 만큼 줬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줬어요. 자기 그러더라고요. 셀 수 없다. 뭐 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소말리아에 퍼준 돈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난, 질병, 재앙 해결됐냐? 하나도 그대로 있어. 더 심해 지금. 부패한 인간의 마음 바꾸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퍼다 줘가지고 사회 구조 조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신비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기도하면 불 내리고 물 내리고. 엘리야가 나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추종하는 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체험해야 되는. 아프리카가 가장 심한 신비주의. 무조건 병 나야 된다고. 가장 큰 교회들은 100% 신비주의하는 게. 가음아 병 치유해주고. 저는 어릴 때 저희 누님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는 엄청 다녔습니다. 방학 때 다른 친구 놀러 갈 때 저는 할렐루야 기도원 갔어요. 가면요 희한하면 막 그 흰 옷 입은 분이 여자 그 원장님 나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보혈 찬양 부르고 막 때리고 막 병자들 막 너무 비위생적이면 손 집어넣고 막 제가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런 어린애들 못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 그냥 막 끄집어내고 막 손에다가 암덩어리 들고 막 이래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 치유가 된다니까. 그래서 책자가 나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가 그 치유된 사람들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 간증자들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100% 재발해서 다 죽었어요. 왜냐? 늘 두려운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질병 왔는데 치유되면 뭐예요? 또 돌아가는데요. 또 돌아가요. 중독 문제, 술 중독, 뭐 중독, 그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치유됐다. 금방 돌아가서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하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현장. 예레미야 같다.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애주의, 금욕주의. 세례요한은 사회주의, 신비주의, 박애, 금욕주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도 그런 걸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근본 안 바뀌. 이번에도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 집중 훈련도 하고 랩런트들은요 또 우리 아기 학교 팀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실컷 하고 이제 마지막 날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오더니 17살짜리인가 14살짜리인가 오더니 뭐 저한테 막 쉬지 않은 채를 하는 거 나는 은혜 받아서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국 가냐고. 간다. 한국 내년에 또 보자. 뭐 눈치 쉬시 보더니 나한테 뭐 좀 주고 가라는 거예요. 뭐 시계 뭐 제 시계보다 시계 달라. 뭐 먹을 거 없냐. 제가 또 성격이 착하잖아요. 불렀어요 다시. 너 랩런트 맞아 그랬어요. 너 랩런트야? 그랬더니 of course 이래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거? 거지야? 왜 이 아이가 그런 줄 알아요?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요 막 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은 열지 당연히. 저는 캠프 가면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기분 좋자고 하는 캠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막뭐 사탕 주고 막 영적기도 다 따라해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거지로 만든 게 교회예요. 교회. 선교사님들이에요. 아프리카를 지금까지 거지로 만든 게 한국 교회에서 간 선교팀들 때문이라니까. 가자마자 사탕 던져버려요. 학용품 던져버리고 주사 놔준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는 것처럼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통일교나 안식교나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더 좋은 약 가지고 더 좋은 장난감 그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캠프 때문에 됐어요.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번에. 복음만 줘라 복음만. 그거 가지고 안 바뀐다니 그게 무슨 박이에요. 근본을 바꾸지 못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거지로 만드는데요.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근데 지금 모든 복지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금욕주의 아프리카도 엄청 심해요. 뭐 술 안 먹는 게 믿음 좋은 거고 술 안 먹는 게 뭐 믿음 좋은 거니까 그냥 술 안 먹는 거지. 저분은 믿음이 좋아. 담배를 끊었어. 그냥 끊은 거예요. 그건. 그게 무슨 믿음 좋은 거예요. 저분은 술을 안 먹어. 너무 귀해. 그럼 안 먹으면 사람 안 귀합니까? 먹으면 안 귀합니까? 그럼 먹으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까? 담배를 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이. 너무 유치하죠. 그 유치함 속에 사단이 원래 되게 유치해요. 더럽고. 아마 심지어 막 교회에서 30년 동안 어떤 목사님 막 30년 동안 소나타 탄다고 자랑해요. 그게 뭐 자랑할 일이에요. 그냥 그 차가 좋겠지 자기는. 그거에 막 은혜 받고 막. 여러분은 우리 예원께 만나는 잘 모르는데요. 지금 진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율법주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라고.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 걸 알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죄 사함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거 지키려고 막.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지만 목적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모르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저주받게 돼요. 왜 저주와 재앙을 못 이겨요 저거 가지고. 그럼 어떤 게 진짜 복음이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복음 없어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런가 그 정도로 내가 지금 감정선이 이상해졌나? 왜 이 영전 메시지인데 내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지 감사하죠. 왜 복음이냐?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비참한 문제는 학살이 아니라 죄 문제라니까요.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고 모든 사람이 마귀 종로로 돼야 돼요. 그 원죄 때문에. 죄 짓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짓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원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착한 사람 다 모아놔도 하나님 볼 땐 죄 덩어리인 겁니다. 원죄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내가 웬만하면 잘못한 거 다 책임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가.
그래도 마귀 자식으로 살아야 돼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죄, 내 맘대로 살겠다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야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이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게 복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가졌습니다. 다른 복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의 복, 어떤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복, 세상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진 복. 더 큰 복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돈 주고 명예 주고 결혼시켜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석 말고 모래 위에 싸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천국 배경 아니라 세상 배경, 지옥 배경이 내 배경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 없어도 이 축복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납니다. 오늘 목사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이 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최고 소중한 자입니다. 분명히 시차는 제가 있는데 여기서 시차를 아직 적응 못하신 분도 몇 명 계신데 괜찮습니다. 아마 케냐 시간대로 기도하시느라 아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캠프 현장 사역 중에 이제 그 키시와 나이로비 수도입니다. 예원지 교회를, 그 키시는 아까 말한 그 로즈라는 자매고, 로즈의 언니가 또 나이로비 담당자예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오셨거든요. 사실 이 로즈 언니 되시는 아놀리다 사역자는 얼마 안 돼요.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좀 훈련 받았는데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좀 사실 메시지가 좀 약해서, 그래서 거기서 김동현 성사님하고 오리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좀 이번에 나이로비 지교회는 못 세울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 왜 사역자가 좀 약하니까 괜히 세웠다가 무너지면 낙심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또 고집은 안 부려요. 그 다음에 세우면 되죠. 꼭 세워야 된다 고집 부려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중을 하는데 한 분이 앞에서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저분 누구인데 그 좋은 장로가 와 있네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우리 장로님인데 선교사님들 간에 갈등 때문에 못 오고 있다가 이번에 초대받지도 않은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데리고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사는 지역이 나이로비예요. 고아 출신에 선교사님들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있지만 그걸 오히려 복음으로 붙잡고 어느 정도로 이 훈련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다락방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역자 조장이 없으면 다락방이라고 말 안 해요. 개인 양육은 다락방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5인 1조 갖춰줘야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몇십 개가 있어요. 자기 집에 미션홈 한다. 미션홈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집에 10명 렘넌트 데리고 살아. 선교사님도 떠났는데 자기가 교회 지키면서 교회 이름 바꿔서 렘넌트 복음교회, 렘넌트 가스펠 처치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왜 만나게 했을까? 어제 불러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지도를 받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이로비 예원지교회 그 사역자를 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이로비 지교회 사역자로 세웠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옆에가 안 올리다고, 여자가 안 올리다고 이제 좋은 장로인데 제 굉장히 하얘 보이죠. 저는 저분들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1차 합숙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생명 걸겠다. 절대 제자라는 말이 딱.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교회 번번한 건물도 없고 상관없다. 나는 복음 전하겠다.
다른 복음으로는 현장 살려줬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 전하겠다. 예배할 때 예배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교회 영어 녹취록 읽어요. 그 정도로 예원의 강단의 흐름 따라가겠다. 근데 막 전도가 돼. 근데 막 생명이 살아나. 제가 보면서 부끄럽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자주 듣고 이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는 과연 진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 다 이루셨다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끝났어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인류 역사상 70억 인구 플러스 70억 수조억의 인구 사람들이 다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키시 지역이에요. 제가 그때 3부 예배 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는 말씀 붙잡고 저도 그 말씀 붙잡고 갔어요. 진짜 확인했어요. 만지지 못해요. 속이지. 환경만 건드려요. 키시 지역에 딱 갔을 때 이미 그 지역의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다 로즈가 모아놨어요. 10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됐어요. 1시간 연착돼가지고 이제 2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경찰이 잡아요. 3번을. 그러면서 옆에서 머릿속에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어. 한 명은 경찰이 술 취했어요. 그래서 잡아요. 총 완전히 기관총 들고 있어요. 거기는 잡아가지고 막 시비 걸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교회 세우는 거는 사단이 막을 수 없지만 기존 교회 목사님들 50명이 정확한 복음 들으면 키씨가 난리나. 그거는 환경적으로. 그래서 30명 갔어요. 뭐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3시에 갔는데요. 근데 그 남은 20명 중에 정확한 복음들은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우리 초청해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나갈 때 키시에서 나올 때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경찰에. 나가는 거는 사단이 기뻐해서 얼마나 차도 안 막혀. 심지어 또 우리 캠프 팀은 다 느꼈어요. 키시 지역 딱 도착하는 데부터 영적으로 이게 막 혼미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 저를 딱 예배 직전에 한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쁜 카톡이 딱 하나.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안에 영적 문제가 무례하고 이런 걸 좀 힘들어하는데 너무 무례한 어떤 그런 내 안에 깊은 상처를 건드는 막 카톡이 하나 왔다고. 예배 직전 이제 예배 한 30분 남았는데 그 제가 그걸 딱 봤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설립 예배 직전에, 키시 설립 예배 직전에 막 눈은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깨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찬양을 그냥 찬양 예배 이제 직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다행히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 저한테 너 뭐 하냐 지금? 너 지금 네가 그렇게 소원하던 이 지역에 흑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너 지금 너 자존심 상하다고 지금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나에 매여 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딱 그 예배 드리고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더 무례한 말을 들어도 더 욕을 해도 상관없다. 제가 늘 기도하는 무시 당할 수 있는 힘과 모욕 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다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고 끌려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계속 복음 결론 내리면 그 상처가 여러분의 영적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 잘 될 거란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다. 병들었다면 병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무능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해버려요.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저는 저희 집에서 봤습니다. 저는 저희 누님 때문에 어릴 때 진짜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유 저 집은 안 됐어. 돌아다니면 어디 기간에 맡기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 데리고 다니니까 뭐 늘 그 소리. 그 길에 다니면 맨날 그 소리. 집에 장애가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엉망이죠 집이. 저도 기억나는 게 8살 때
저희 누님은 뭐라고 소통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배가 아파도 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목이 말라도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차이차이 때려요. 이렇게 엄청 세게 때려요. 뭐 피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저걸 보고 있으면은 잡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가서 이제 8살 때, 눈이 10살 때니까 한쪽 손 잡잖아요. 그럼 이쪽 손을 또 때려요. 그러니까 뭔가 다 불편한데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 양쪽을 잡고 발로 막 이러고 양쪽에 뒤에 안았는데 그날 머리로 팍 제 코를요 박아가지고 쌍코피가 부르는 거예요. 코피에 너무 아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울면 어머님이 크게 우실 것 같아서 울 수도 없어. 8살이라니까요. 그때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있기는 그랬어요. 진짜로 있긴 뭐 있어. 너무 그 순간 너무 서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누님 때문에 서울에 왔고 서울에 와서 예원교회를 갔고 예원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 그 섭리,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장애가 고쳐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문제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너무 멋있다. 이거 괜찮아, 나아졌어, 좋아졌어 아니에요. 똑같아도 문제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만 마시면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 말씀 붙잡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얼마나 이 세력을 얻는 게 영어로 보면 스프레드 와이들리 그래서 막 확산된다는 얘기거든요. 막 기시의 기치교회 막 이번에도 제가 대륙별로 지금 미국에도 렘넌트 대회가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있고 일본에도 렘넌트 대회가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홍콩에서도 하고. 근데 아프리카만 없어요. 근데 하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딱 이렇게 썼어요. 아프리카 렘넌트 컨퍼런스 썼어요. 알크가 여러분 이렇게 쓰면 방주입니다. 이게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영적 방주를 만들으라고 막 제가 막 외쳤더니 이분들이요 게으른 그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인데 그날 당장 기획서 가지고 가져왔대요. 현지 목사님들이. 제가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어제 오자마자 머리 자르고 바로 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거기에 무투리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저희 집사람 앞에 있는 이분 집이 소유가 얼마나 큰 에버랜드만한 집이 있어요. 케냐 아프리카 대륙은요. 집에서 악어가요 한 60마리. 근데 악어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펜스가 마음 먹으면 너무 오겠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악어를 막 조련사가 이렇게 찌르니 여러분 악어가 짖는 거 알았어요. 저 악어 짖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악어가 막 이래요. 악어가 잠자는데 건들면 악어가 막 이러고 막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요. 아들이 저기 제 앞에 있는 분이 아들인데 현직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종교생활하고 근데 이 무투리 여사는 김동희 선생님 복음 들었어요. 2년 전에 우리나라 왔어요. 84세인데 지금 한국 나라 85세. 이분의 거기서 예배 딱 드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 남은 인생 아프리카 렘넌트 사는 내 인생 걸겠다. 부끄러웠다니까요. 제가 힘을 주러 갔다가 자기는 생명을 걸겠다.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제가 대접한다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을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비서실장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서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너무 훌륭한 분인데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분인데 지금 정책으로 케냐 청소년 살릴 수 있습니까? 중동 문제 넘쳐날 텐데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막 관심을 가지면서 8월달 렘넌트에 오겠다 뭐 말은 하더라고요. 일단 초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딱 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준비 저기서 렘넌트에 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는 뭐 얼마든지. 근데 목사님 해라 해! 막 그래서 어저께 막 유목사님 불러 막 목사님 먹으면서 그래서 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청년회가 기도해가지고 아프리카 렘넌트 열렸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탁드린 게 목사님 저 2년에 한 번씩 갈 게 아니라 청년회에서 케냐는 그냥 전담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가라 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 교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뭐니까 우리 건강한 청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바울이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오늘 1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개됐어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요 복음의 결론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을 복음의 결론 내고 시작하자니까요.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에 진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회를 준다는 건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를 주셨냐? 복음에 집중하라고.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집중 훈련해요. 본부에서 처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을 안 가지려고 해도 내가 가진 복음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오늘 목사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누가 확신 안 가졌습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건 어떡하겠어요? 5가지 확신을 막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을 확실히 알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캐팅겔레 숙소가 완전히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호텔 하나 딱 있는 리조트가 그러니까 엄청 이게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첫날 그래서 저희가 첫날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모리스 목사님 자기가 나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야 너 지금 차도 없고 한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거기 지금 어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올라 그랬더니 모리스 목사님 웃으면서 야 내가 알아서 갈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케냐 사람이잖아요. 내가 걔랑 걱정을 너무 진짜 어이없어 하더라고. 제가 막 걱정을 하니까 알아서 갈게. 그랬어요. 그 맞아. 현장을 알고 있으면요 뭐 흔들릴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겁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 12가지 문제에 사단이 잡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감은 이미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복음 형황의 세력을 얻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12가지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상처가 인생 작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숨은 문제가 렘넌트의 발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237개 나라 위해 마음껏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복음 안에 따라온다는 그 일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